그럼 이번에는 10절의 말씀 봉독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자, 이런 짓들을 하고 법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에게 그 대가의 보응을 지불하는데 죽기 전에 다 갚아주거든요. 그럼 이걸 죄를 짓다가 죽기 전에 보응을 받다가 죽으면 영혼은 지옥 가고 그 자손들, 그 후대들, 후배들, 교인들에게다가 그 보응을 갚아주거든요. 그래서 아비의 죄를 몇 대까지 갚아요? 3, 4대까지 갚아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내를 누구에게 줍니까? 타인에게 줍니다. 그들의 전지를 또 그 차지할 자들에게 다 줘버리고. 여기서 이치적으로 하나님은 남편 격이고 우리는 아내 격이면 교회의 목자는 무슨 격인가요? 교회 목자가 남편 격인가요? 성도가 남편 격인가요? 이치적으로 격으로 말합니다. 목자는 남편 격인가요? 아내 격인가요? 남편 격이라면 성도들은 아내 격이니 그러면은 이제 헛소리 거짓말했으니 그 아내를 다 빼앗아 타인에게 준다고 하면 이치적으로 그건 무슨 소린가요? 신령한 제단 목자에게 남편을 정해준다. 그런 뜻이 바로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내가 그러잖아요. 첫째는 액면 그대로 보고 육적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적 해석이 나온다 이거죠. 영적 해석이 나온다. 그리고 이치적인 해석이 나오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입체적인 해석을 해야 정정당당하게 맞는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격과 이치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전지를 다 차지할 자들에게 준다. 그랬으니 신령한 제단의 신령한 일꾼들에게 준다는 말씀도 담겨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더 좋게 말하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 재림에 오시면 싹 빼앗아 가지고 주님이 차지해서 그때 천년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다 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차지한다. 천년 동안 차지하다가 백보자 심판 끝나면서 이 지구와 이 온 우주 하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무엇이 오나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이 세상은 다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서 이 세상을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부지런히 하십시오. 알뜰히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비관하지 마시고 정말 비관하지 마시고 참말로 여러분과 제가 너무너무 허무하게 지금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코 밑에 구멍 하나 가지고 살고 있어요. 왜 일하냐고 물으니까 먹으려고 일합니다. 왜 먹습니까? 일하려고 먹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어보면 왜 일합니까? 먹으려고 일합니다. 왜 일합니까?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럼 먹고 일하고 싸고 먹고 일하고 싸고 또 먹고 그러다 뭐합니까? 그러다가 죽습니다. 아이고 참 그거 허무하다. 먹고 일하고 싸다가 죽고 먹고 일하고 싸다가 죽고 야 참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 코 밑에 구멍 때문에 머리가 백발되어서 허덕이다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참 일꾼들은 주를 위해서 먹는 겁니다. 굶어도 누구를 위해 굶어야 되나요? 주를 위해 굶는 겁니다. 입어도 주를 위해서 입는 겁니다. 벗어도 주를 위해 벗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럼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면 영생이 아닙니까? 이 가치 있는 일을 못하고 허무한 생활하다 가지 마십시오. 난 그래요. 처녀 총각들에게도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결혼하려면 주를 위해 결혼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결혼도 누구 위해 해야 되나요? 주를 위해 결혼하라. 난 그런 말씀하고 싶어요. 성경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도 목회하는 사람들도 다 나를 위해 주를 믿고 그것도 그럴듯해요. 나를 위해 장가가고 나를 위해 시집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여대생들에게 물어보면 그대는 어떻게 결혼하겠는고 그러면 그리고 그대는 대학을 왜 다녀야 되느냐고 물으면 결혼 잘하려고 시집 잘 가려고 대학 다닙니다. 또 어떤 결혼 상대를 원하느냐 물으면 직장이 좋아야 되고 마음이 넓어야 되며 그 다음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게 한국의 대학생이라고 여대생이라면 앞날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좀 보람되게 살기 위해 대학 간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결혼하기 위해 대학 다닌다. 야, 이 썩은 사람아. 이 썩은 사람아. 너 같은 것들 때문에 나라가 안 된다. 이 썩은 사람아. 썩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썩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마는 앞으로 나올 말씀 미리 당겨드립니다. 많은 부패한 것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인생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다음에 배울 말씀인데 봉독해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 만물 그 무엇보다도 더 부패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패한 마음, 이걸 고치려면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럼 11절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네 그 10절 하반절에 해석이 덜 됐습니다. 그들은 가장 작은 자들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고 남의 아내를 탐을 내고 남의 물건 탐내고 십계명을 다 어겼다 그거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계속 끝까지 은큼하게 신앙하시렵니까? 깨끗하게 회개하시렵니까? 예, 깨끗하게 회개하시렵니까? 은큼하게 믿으렵니까? 깨끗하게 베드로후서에 보면 점도 티도 흠도 없는 사람의 마음 이라야 하늘 날아간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 말씀을 놓고 볼 때 머리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그러니 11절에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주 참말로 깨끗하게 고쳐주지 아니하고 우물쭈물하게 넘겼다. 그러면서 성경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 될 것을 궁금해하는 그런 성도들, 시온성에 사는 성도들에게 바로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믿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억지 춘향으로 얼버무려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면서 거짓말로 설교해가지고서 온통 거짓말 믿고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지금 목사라고 그러면 아주 하늘같이 받들고 목사의 말이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는데 거기다 거짓말을 가르쳐 놓았으니 그거 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죽인다는 거예요. 거짓말 자체가 뭔데요? 마귀니까 마귀 갈 곳이 어딘데요? 지옥이죠. 지옥. 근데 어떻게 마귀가 천당 갑니까? 다음은 12절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뻘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건 우리가 아침에도 배운 바가 있는 것 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마는 이러한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이 아주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주 듬직하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같이 의젓하게 하고 앉아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있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뭘 잘해요? 거짓말 잘한다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 잘한다고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집니다. 거꾸러지리라. 누구의 말씀인가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대로 하지 않은 선지자와 제사장이 마지막 전쟁 때 어떻게 됩니까? 엎드러지고 또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지고 그 다음에는 거꾸러지고 13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그렇지요. 다 없어져 버려 다 빼앗아 버려. 그러니까
남을 보지 말고 성경 가지고 자기를 다듬어야 돼요. 자기를 다듬어야 합니다.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듬어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 여러분에게 간혹가다 늘 전하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해졌느니라.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렇게 일러준 말씀으로 교만이 무너지고 반성, 양심을 찾게 되고 뉘우치고 깨닫는 게 바로 회개하는 거거든요.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에도 영적인 주님의 보혜사 영이 오셔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정결케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렇게 엉터리 믿는 사람들은 포도나무가 있다 한들 다 빼앗기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다 없어지게 되고 잎사귀가 바싹 마르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좀 열매나 따보려고 가보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니 그 나무가 어떻게 되었나요? 목까지 다 바싹 말랐어. 뿌리까지 바싹 말랐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길 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세상적으로는 그 나무가 죽어도 하루 사이로 이렇게 바짝 안 마릅니다. 며칠 일주일 가서 마른다거나 뭐 한 달 가야 마른다 하지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그냥 그저 단시간 내에 하루 사이에 그냥 바싹 뿌리까지 마릅니다. 이제 전쟁 일어날 때 거짓말쟁이들 바싹 말라버립니다. 그때 말씀 무장한 사람은 이 속의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점점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창고에다가 말씀을 저장하라. 구약 성경 창세기에 요셉이가 7년 풍년 때에 전국에다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양식을 저장해 놓았던 걸 7년 6년 때 그 양식을 공급했다. 창세기 41장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6절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이라. 27절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28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29절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30절 후에 일곱 해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31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35절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절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47절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48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매 49절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53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함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55절 애굽 온 땅이 주림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8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걸 영적과 이치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신령한 제단을 우리 국내와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창고 아닙니까? 이 창고에다가 성도는 전부 쌀자루, 국수자루니까 그 속에 잔뜩 가득 저장해 두면 마지막 7년대 환란 흉년 때에 그 양식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4절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 로나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니라. 자, 무슨 물을 마시어요? 독한 물을 마시웁니다. 그래서 14절에 모일지어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점점 모여야 합니까? 흩어져야 됩니까? 저 교만한 교파에서는 이 신령한 교회 못 가도록 모이는 일을 패합니다.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는 일을 못 모이게 돈 벌고 직장에 가야지 모이기만 하면 되나 하면서 자꾸 못 모이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게 할지라도 날이 가까워 올수록 너희는 더욱 모이기 힘쓸지어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의 말씀 여기 모일지어다 하면 아마 히브리 10장에 가면 이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긴 뭘 알아요? 돈만 알지. 예수 이름으로 돈만 알아. 돈에 눈이 새빨개 가지고서 돈. 여기 온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저쪽 사람들 보고 하는 겁니다. 돈에 새빨개 가지고 예레미야는 눈이 새빨간 것은 돈 때문에 눈이 새빨간 게 아니야. 말씀 안 들어먹으니 울다가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대신 기도하는 눈이 새빨개졌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못된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 있는 것 같이 하지 말고 25절 하반절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점점 고나여서 날이 임박해 올수록 전쟁이 가까워 올수록 점점점 더 모여서 말씀 듣기를 권면하라. 할렐루야!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모할지어다 모일지어다. 예레미야 4장 5절에 가봉독해요. 모일지어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고. 네 악을 쓰는 사람도 모이지만은 여러분 악을 쓰려고 모이겠습니까? 성경 말씀 받으려고 모이겠습니까? 성경 말씀 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모여야 됩니다.